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0절입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준에서 복이 있고 인간 기준에서 복이 있어요. 인간들은 인간 기준의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건 전부 인간 거죠. 마귀는 그 인간 기준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죠. 인간이 다복하다 그러는데요. 복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세상 인간 복 아무리 가져도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좀 눕두고 봐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마귀 손에서 벗어나요. 마귀 손에서 벗어난 자,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 자,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는 자, 마귀의 흉기로 전락되는 자, 그 마귀 흉기로 전락되면 그 인생 망친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마귀한테 악용당하지 않고 마귀로 완전히 물리치고 마귀에게서 영원히 떠나서 마귀에게서 영원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하고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죠. 한순간 반짝 연합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계속 영원성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받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특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마음이 올곧어도요. 인간의 그 올곧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곧바로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특함이 없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만 사특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의 사특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주 그 간사하고 약사빠르게 사람의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거로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사특함은 마귀 새끼예요. 그게 마귀 새끼에게 마음을 뺏긴 자는 마음이 사특한 거죠. 거꾸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뭐 직접 간접으로 눌려 있어요. 잡혀 있고 아예 마귀가 들어간 자도 있고요. 하여튼 마귀가 들어갔건 그 언저리 있든 간에 그런 자들은 예수라고는 복의 근원을 얻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주는 복,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주는 사람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특함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그 정직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사특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예수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또 의예요. 의. 예수만 정직함이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질 않아요. 자기를 불의한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예수의 의가 큰 등불처럼 그 사람 속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버리죠. 불의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려 하거든요.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난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고 부자도 하나님 창조하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는 거니까 마음 바탕에 예수가 들어가서, 의로운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예수님 거라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망해요, 인간은. 또 망해야 되고.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만 인간은 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 바탕에 불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불의를 다 몰아내고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되시면 도둑질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예수만 정직하기 때문에.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죠. 하나님께 돌리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할수록 바탕이 의로워지죠. 예수가 그 사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탕이 정직해지죠. 정직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하나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살죠. 우리가 예수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자기 미혹이에요.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자기 미혹이에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는 간절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아주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에 정직하다고 그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이거를 상사병 걸리도록 만드는 분은 정직한 영,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과 성령각성, 진리의 영을 주셔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정직한 심령이거든요. 예수만 정직하니까. 정직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데, 그 정직한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띠냐면요, 예수 아니면 자기는 망한다고 하는 절박함에 빠져서 예수 통제를 구하죠. 그래서 예수 통제를 구하는데 상사병에 걸려 구하는 것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정직한 심령. 이 정직한 심령을 가지려면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요. 예수와 연합하려면요,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아주 강력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 아주 강력한 갈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독촉한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는 사람한테서 그 하나님이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구하는 사람 위에 비치면 그 사람은 사특함에서 벗어나요. 자기 치면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박하게 말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 되면 발양망상에 빠지고요. 아직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는 과대망상에 빠져갖고 아주 거들먹거려요. 그런데
그건 다 자기 체면에 빠진 상태죠. 사특한 상태예요. 마음이 사특한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직한 심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통제 고품, 예수와 그 통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갈증과 갈망을 갖죠.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정직한 심령은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가감하지 않는다. 그죠?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부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깨쯤 와서 참기름으로 바뀌고 허리쯤 와서 들기름으로 바뀌고 발쯤에 와갖고는 콩기름으로 바뀐다면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것. 그게 정직한 심령이에요. 가감하는 게 사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한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사특해요. 하나님 기준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사특한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갖지를 못해요. 정직한 심령을 가진 자들만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직한 심령을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정직한 심령을 얻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겠죠. 그 정직한 심령을 받으면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이 계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져내라. 혀가 폐역하다고 하는 건요, 반역하는 거잖아요. 반역. 뭐 항상 배반의 심리, 반역. 항상 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이런 짓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랬어요. 그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함께를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함께는 이런 거예요. 풀무불 속에 불이 막 최고도로 달하면 그 안에는 새가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처음에 들어와서 달구면 빨간색 되고요. 더 이제 강력하게 달구면 노란색이고요. 아주 강하게 달구면 흰색이 되죠. 흰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는 상태, 그 달궈진 상태, 그게 함께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 바로 함께예요. 이 레바논이라는 건 흰 백색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불이 하얗게 달궈져서 그게서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치료하셔서 내려다보라 그러세요. 뭐 먼저 이제 눈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온 문제부터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은 눈이 열려져서 지상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다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얗게 달궈진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죠. 예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진 상태를 말하죠. 그 몸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밖에 없는 거, 하얗게 달궈져 갖고.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에 완전히 통제돼서 예수만 그 몸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그 몸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셔갖고 동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뭐 그분은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 속으로 하게 들어가서 명철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께 가자는 거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신부야,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 흰색이라고 하는 건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바논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로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하얗게 달궈서. 그게 이제 함께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의 일을 한다고 선교사로도 가고 이러고 저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 속에는 무슨 일을 기획하고 펼치는 경영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것이 아닌 인간 것이 있거든요.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경영이에요. 그거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파마식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통제해요.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고 그러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 그거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로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함께 하는 분량이 다 있겠죠. 이것도 도수로 비유를 해야 돼요. 그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이제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 대개 1000도에서 1500도에서 이래요. 그런데 1000도에서 1500도를 기본이라고 그래요. 기본의 그 열을 받아서 하얗게 된 사람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넣고 2단계, 3단계, 그래서 12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1000도씩만 높여도 15,000도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만큼 들어간 거죠. 그렇게 아주 흰백색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 하얗게 달궈지는 거, 그게 이제 나의 신부야. 예수의 신부되는 자격 조건이죠. 예수의 신부되는 자격 조건이 되어야만 하얗게 달궈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한테 하얗게 달궈져야 돼.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하얗게 해주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가 아니고,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가치를 발견하고 밭에 감춘 부활을 사들이듯이 사들여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들여야 돼요. 그만큼 간절해야 돼요. 간절함이 인간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2시 반부터 시작한다면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8시, 9시, 10시, 12시. 12시는 정오의 빛이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밝은데요. 7날의 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으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면 달궈진 만큼 예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달궈진 만큼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과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기준의 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돈을 줘야 예수님 사랑하고 돈 뺏어가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돈을 많이 주면 예수님 사랑 안 하고, 가난해서 정말 힘들어할 때 예수님한테 매달리거든요. 또 순수하지가 않죠.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라고는 그 자체가 필요해서, 예수라고는 그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돼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나와요. 인간 속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 거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얗게 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가 통제를 해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부엌에서 주부가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뭐든지 만들잖아요. 뭐 그걸로 찐빵도 만들고 빈대떡도 만들고 뭐 배추부침도 만들고 뭐 밀가루 들어가는 것마다 다 만들어요. 그것처럼 예수 손에 완전히 움직여지는 사람 상태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손에 완전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 반에서 나와 함께 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죠.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환하게 알아보는 거죠. 명철과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알아보는 거죠. 명철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것을 알아보죠. 하나님 지혜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지혜는 동일한 값만 나와요. 거기에 필요한 뭐 물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등등 그거를 다 찾아내고 갖추죠. 그리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로드맵과 내용을 다 입력받아요. 예수가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완전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다 알아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는 알아보지만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달구신다는 말은 그를 완전히 그의 몸을 길들여서 완전한 지혜가 그 사람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몸에 완전한 지혜가 자리 잡는 거,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할례로 말미암는 근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근신입니다. 그 근신을 몸에다가 심어놓는 거죠. 그 몸은 완전한 지혜를 알아보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뜻을 알아보시는 예수님에게 손발을 맞춰드리죠. 그래서 근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지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능한 몸이 되는 거. 그 몸이 되는 거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기름 부음의 극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우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만유의 지존자죠. 만유를 창조하신 그 지존자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죠. 행복하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호강을 다 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만물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지존자가 그 사람과 영원한 짝, 그러니까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뭘 어떻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응답을 받는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다 내쫓으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인간의 연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페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거죠.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로 삼는 것이 인간이죠. 무엇을 하나 주어도 그거를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이익만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건 예수에게 통제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가 있죠. 그 통제를 받는 게 바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구제를 해도 예수가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사람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밀한 중에 본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만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사특함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사특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예수가 없는 사람 다 그렇게 사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요. 예수만 사특하지 않아요. 예수만 정직한 영이고 예수만 불의가 없어요. 예수만 의롭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예수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사람들의 어떤 사람도 스스로가 의인 될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불의의 체질, 인간이 그 마귀한테 배워서 불의한 그 성품이 자리 잡았잖아요. 불의한 타성, 불의한 습성, 불의한 성품, 이것들을 다 내버려야 사특하면서 벗어나는 거죠. 정직하는 것도 그래요. 인간이 정직한 것 갖고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정직함은 예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 그래야 그 사람만 모든 불의 모든 사특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얻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얻은 거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이기도 하고요. 아까페로 사는 복이에요. 그런데 밀가루 3마리 돼갖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밀가루 3마리처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는 복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믿는 사람들은 폐역한 상태죠. 예수를 입으로 믿으면 폐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거잖아요. 마음에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인간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나라는 나 아래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게 사특한 자요. 혀가 폐역한 자죠. 하나님한테 부패하고 싶어서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은 그냥 부패해요. 그냥 부패 덩어리예요. 인간의 성품은 뭐 날이 갈수록 부패하죠. 부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부패한 성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반역하는 것도. 인간은 그걸 미필적곡이라고 하나요? 반역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인간은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견고한 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폐역덩어리예요. 그가 폐역덩어리인데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혀가 폐역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혀가 폐역덩어리인 것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은 데서 벗어나는 길은요,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오거든요. 비춰오면 자기 측면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거짓의 탐욕이 그들이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눈이 녹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 그 사람한테 와서 행세를 못하죠.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비답해서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철장으로 진리를 부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성령 각성을 얻어서 인간이 예수를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라 약해서 그렇구나. 인간의 성품이 쉽게 상하는 음식보다 더 빨리 상하는구나. 인간은 부패덩어리고 인간은
반역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울부짖죠. 예, 정말 울부짖어서 그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받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기도의 힘을 받아요. 응답받는 힘을 얻는 거죠.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능력받는 거예요. 하게 달궈진 은혜, 그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그죠. 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으로 들여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패역한 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재앙에 빠진다고 하는 말은요. 아니 재앙 중에 재앙이 믿음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참 손이 귀한 집에서 며느리 하나가 들어가지고 자손들을 너무나도 많이 낳아줘요. 너무 감사하죠.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혈육의 사랑이 터져나온 거죠. 인간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혈육의 사랑이 그를 압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패역이라고 그래요. 뭐 사전적인 뜻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걸 패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던 데서 피조물을 더 사랑한 쪽으로 갔으니까 패역이죠. 만약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속에 있는 아가페 능력이 들어와요.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느냐,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느냐, 요거 차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달궈져서 예수를 믿느냐, 아가페 사랑 없이 육체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순교의 시험이 옵니다. 그 자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자손들이 너무너무 이뻐갖고 거기다가 막 다 쏟아서 살다가 갑자기 시험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얼른 자식을 그 손주들을 살리려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죠. 그 마음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미래가 그렇게 될 거. 믿음 버리고 떠나면 지옥 가는 거죠. 믿음 버렸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약했으니까 내가 받아주면 하면서 받아줘야 회개인데 받아주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회개가 되겠나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그건 불신 상태죠. 그러니까 전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마음 뺏기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돈 사랑도 안 뺏기는 거고 자식 사랑도 또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는 것도 육적인 사랑 몸속에 흐르는 그 육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 사람들은 입으로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데요. 우리들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이 폐역에서 우리가 건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려서 아가페 사랑의 줄에 우리를 완전히 묶어서 피조물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오직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힘은 인간의 노력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능력을 받아야 돼요. 평소에 예수님께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그걸 구하는 능력을 받아야겠죠. 부엌 살림하면서 맨날 교회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할 일 해가면서 예수 앞에 그 문제 놓고 구하고 자꾸 드리는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그 간절함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구하면 다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시편의 말씀이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게 재앙이죠. 뭐 재앙을 만나서 돈을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잃어버리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런 것만 재앙이 아니고요. 재앙 중에 재앙은요. 애가 중에 애가, 애곡 중에 애곡은요. 예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인간 끝나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특한 자는 자기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예요. 입이 패역한 자는요, 혀가 패역한 자는요, 입으로만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로부터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불변의 사랑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맛보기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맛보기를 주면은 그때는 반짝 예수를 사랑해요. 그 맛보기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면 다 이기겠구나 하는 깨달음에 들어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부터 구해야 돼요. 구하면 예수가 그걸 주거든요. 주면 그 얼굴빛을 받은 만큼 그 속에서 예수 고품, 통제 고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패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패역을 영원히 몰아내고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붙들어줘야 돼요. 예수가 함께 해줘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인생을 쏟아요. 인생은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라고 준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얻는 데 쏟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얻는 데 쏟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예수에게 더 많이 사로잡히기 위해서,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얼굴빛에서 와요. 이 바울 상태는 예수 얼굴빛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얼굴빛이 그 속에 빛나고 있으니까 그 갈급함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대한 그 각성을 받아가지고 그게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성령 충만은 예수 고품 갈증에 아주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온전히 그것에만 골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역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역하는 거고요. 그 본 바탕에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한테 사로잡혀야
하트감에서 벗어나고 예수한테 사로잡힌 만큼 폐역에서 벗어나니까. 예. 예수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역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80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조울에 달아보니까 사특해. 하나님 조울에 달아보니까 폐역해. 그러면 80만 명을 목회를 했어도 거기 자격이 안 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러니까 그 통제받는 삶을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나의 신부라는 말을 듣는 거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통제를 공급받는 그 반열의 선자들이죠. 레벨의 선자들이에요. 기본이 천도라고 한다면 기본 이상이겠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만큼 밀가루 3마리 되고,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문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천도시 레벨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예수 앞에 갈급과 갈망을 가지면 2천도, 3천도 이렇게 자꾸 올라가겠죠. 예. 거기서 눈을 떠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고, 예. 모든 거짓에서 건져주고, 예. 모든 폐악에서 건져주면서 예. 완전히 충성하고 완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걸 순전하다 그죠. 그 순전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가서 밤이 맞도록 매달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순전함을 일을 해야만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만 나의 신부야 그러시고 그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사특해지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폐역할 수 있는 성질, 육의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갖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가 시키는 일을 예수와 함께 하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게 길들여져서, 근신은 완전한 지혜가 그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을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무진장 갖는, 그렇게 갈급과 갈망을 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얼굴빛,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치도록 감사 찬송에 전심전력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